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동인의 가족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언급하지만 막상 믿음을 설명하려면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 번 외치고 강하게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적혀있는 이 성경 66권을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설득당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믿는다라기보다는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응에 결국 믿어지게 되었고 믿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동인 공동체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인도로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의 이야기로 나누어지죠. 1장에서 11장 원역사 이야기와 12장에서 50장 족장시대 이야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과 맞닿아 보겠다는 인간의 교만이 깨트려지고 죄로 인해 세상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마냥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족장시대 이야기가 펼쳐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수식어가 있지요. 그 중에 아브라함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조상 뒤에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박아놓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물음표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날 때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으로 살았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아브라함 12장에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믿음도 이삭의 믿음으로 수준으로 보다 보니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다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바로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깊이 박혀 있다 보니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아갔고, 모든 믿음으로 하다 보니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각인되어 있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굴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보를 따라 우상을 만들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아들로서 동일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닌 전혀 다른 땅으로 옮겨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도리어 그에게는 이방신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바로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12장에 있는 앞부분만 읽어보면 그 말씀 듣고 바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의 곳곳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가 쉽사리 떠날 수 없었던 위치에 놓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힘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방신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 됐든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아니지만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한 그 이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 기근이 있자 피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창세기 13장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그에게는 이방신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도 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왔는데 기근이 있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어려움이 또 생기니 난제가 생긴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생길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할 만도 한데 창세기 13장에는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 계기로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낱 이 작은 나를 위해서 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내와 소유물을 되찾는 일을 경험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그 큰 나라 애굽 왕 바로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브라함은 점점 설득당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점점 믿어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동인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일하신다고? 라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론 너무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나? 라는 질문을 하고, 때론 엄청난 감격과 감사로 믿음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고, 100세가 지난 이삭이 아주 어릴 때 무려 30여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고 세월의 시간을
동반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설득 과정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반응해 가며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전에 있던 14장에서 조카 롯이 가나안의 전투 가운데 끼어 있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연합해서 4대 5의 연합군 전쟁이 치러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은 그 나라가 지게 되자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정예부대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난한 일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니까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 창세기 12장에 하신 말씀대로 자신에게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유업을 이으려면 누가 있어야 하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같이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을 유업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부터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멱살을 잡듯이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장면을 보면 상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주님 저에겐 자식이 없어요. 처음 주셨던 그 약속 저 잘 모르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설득하신 것들, 롯을 구출한 사건들 보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그 처음 약속하신 것을 이어갈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손을 잡고 그 밤에 이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쏟아질 것 같은 그 밤하늘의 별, 그거와 같이 네 자손이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에게 출산할 기미가 임신할 기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뭐죠? 복의 근원이 될 무수한 자녀들,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은 자신의 현실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친절한 설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 이전에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구출받은 사건,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아니한 아브라함이 318명의 소수정예로 조카 롯을 구출해낸 사건, 이런 것들을 보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설득당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란 단어가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15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그 밤하늘을 보고 나서 다시 집안으로 왔을 때 사라는 임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 의롭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 그것을 우리를 향해 의로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은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자신은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증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까 말했던 4대 5의 왕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 자신에게는 그 전쟁으로 이겨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약속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정해놓고 본다고 하면 이 표현은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서 솔직하고 정직한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했으니 입 다물고 믿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직장 상사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사라의 임신되지 않은 상황. 하나님은 별과 같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요구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친절하시기에 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인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그냥 입 다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한 설득을 요구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물어본 아브라함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상해 보이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우리의 정서로는 이게 뭐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절에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면 크기가 작은 비둘기는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요, 3마리의 짐승, 소, 염소, 양을 반으로 쪼갭니다. 제사화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동물을 잡는 게 쉽습니까? 소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소, 염소,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죠. 그리고 반토막을 쪼개서 이렇게 두 사체를 이렇게 마주보게 대합니다.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가 죽은 사체, 그 동물의 사체가 쪼개져서 마주보고 길이 나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언약 맺는 방식으로 희생적 언약 의식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에 길이 난 그곳으로 언약 맺을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갈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로는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반으로 쪼개어 희생당한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그 언약 체결 의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걸 자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는 걸까? 내가 지나가야 되는 걸까? 나는 이걸 지나갈 자신이 없는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쪼개어진 짐승의 반 사이로 누가 지나갔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앞부분에 보면 12절에 해가 질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쭉 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멍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바람, 지진, 불이 있습니다. 그 횃불,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불 사이로 지나갑니다. 누가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 한낱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맺는 언약, 아브라함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 이 희생적 언약의식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내가 지나갈 자신도 없고 이게 엄청난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그 나를 부르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신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산 일이 있습니까? 동물을 자른 일들을 했지만 실제로 한 일은 없습니다. 이 약속,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동인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때로는 주객전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주목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종교 행위의 활동을 하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말했던 주객 전도가 된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로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게 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지속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던, 아무것도 모르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지역, 데라 아버지를 따라 이방신을 섬겼던 그에게 나타나서 그 신적 경외감밖에 없었던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고, 기근으로 애굽 땅에 피했던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시고, 318명밖에 없었던 군사력을 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해낸 장면, 그리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라는 그 질문과 한탄에 별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도 부족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 뒤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는 게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들 예수가 곧 하나님 자신이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설득에 반응하여 그것이 시작되어 지금 은혜로 인해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종교행위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다니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십니까? 어떻게 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언약을 당신이 친절하게 행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감격하여 반응하여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냥 문을 열고 마땅히 들어오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통해 날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에게 열심을 내 압박 주는 이상한 직장 상사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쫄아서 저 이렇게 하나님 열심 못 내는데요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일하심, 나의 열심, 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발견하지 않으련? 그러면 그 기쁜 사랑에 우리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작은 것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순서가 다시 바로 잡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에 반응하여 작은 나의 은사를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데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하나님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는 복된 신앙의 삶,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누리며 참된 신앙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